한 심리학자가 어, 길거리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자가 가다가 갑자기 길을 멈춰서서 저 하늘의 어느 한 점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신기하게 몇 번 쳐다보다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는 이제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실험을 합니다. 자기 동료, 이제 배우는 학생들 한 3명을 바람잡이로 해가지고 자기가 쳐다보고 또 지나가던 그 미리 짠 그 바람잡이 3명도 순차적으로 이 심리학자가 쳐다보는 곳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이 한 곳을 바라본 거죠. 그러자 길 가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한 명도 예외 없이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냐 이러면서 전부 한 곳을 똑같이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서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을요, 50번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4명 정도만 한 곳을 바라보니까 길 가던 사람이 전부 다 그곳을 어디를 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죠. 사람의 본능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쳐다보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을 찾고 싶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야 하면 거기를 막 쫓아갑니다. 그게 정말로 옳은지 좋은 곳인지 잘 몰라도 야, 사람들이 저렇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사람들이 저기를 쳐다보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가고 바라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은요. 연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간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 한 곳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가려면 날 잡아서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꼭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될 때나 아니면 큰 절기 때 유대의 3대 명절이 있거든. 우리로 말하면 뭐 추석, 설날 뭐 이런 큰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도 1년에 2번 내가 가고 싶을 때 아무데나 시골에 가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날이 있을 때 가지 않습니까? 그런 날 겨우 가는데 그것도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이 걸려서 오래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가는 그 길이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한마디로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성전에 내가 지금 간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을 걸어가는 짧은 사람은 며칠, 긴 사람은 몇 달의 이 기간이 자기의 인생의 길을 축약해 놓은 길이라고 여겨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갈 때 나의 인생 전체가 순례의 길인데 그걸 이 성전 올라가는 순례의 길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끝없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시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를 바라보게 하는 시선입니다. 그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쳐다봅니다. 우리를 쳐다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평가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 예수 믿는다더니 꼬라지가 그게 뭐냐? 소위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며. 근데 너 지금 그 나이 되도록 해놓은 게 뭐가 있어? 어쩌면 안 믿는 친척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소리는 내 귀에 뒷전에다 대고 말하진 않고요. 들릴락 말락하게 말해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지고 내 귀에 들어올 때는 눈덩이처럼 커져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막상 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려고 해도 딱히 할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안 믿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보니까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뭐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막 몸도 여기저기 아파요. 맨날 골골거려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너 뭐 예배자,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그 뭐 믿어봐야 나보다 뭐 나은 것도 없네. 뭐 이런 세상의 눈치와 평가를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세상이 자기를 향해 쏟아내는 조롱과 멸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내가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고 쳐다보는데 오늘 시인은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맞대응하지 않고 한 점을 바라보는데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당시에는 주인은 종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인이 집안에 있으면 일일이 종을 불러가지고 해야 될 일, 시킬 일을 막 설명해 주지 않아요. 종들이 똑같은 종이 아니라 집안에 마당 쓰는 종, 부엌일 하는 종, 주인이 탈 말을 관리하는 종, 주인이 입을 의복과 신발을 관리하는 종, 담당이 다 정해져 있어요. 요리를 하는 종, 주인이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어주는 종, 옷을 딱 서면은 옷을 이렇게 벗으면 옷을 싹 벗겨가지고 걸어주는 종, 다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설명하지 않고 수신호만 딱 하면, 손가락만,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오라는 거겠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이러면 오라는 거고, 또 뭐 음식을 차려라 그런 신호도 있고요. 또 이런 신호도 있어요. 그 당시. 이런 신호는 뭐냐?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종은 뭐만 보느냐? 주인의 손만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러니까 이 종들의 눈은 주인의 손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도대체 무슨 신호를 하느냐? 그걸 이제 싹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캐치해서 그대로 해야지 종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뭐라 그래요? 그 종들이 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것처럼 내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만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들이 자기 상전의 손만 바라보고 뭘 시킬까 기다리고 있다가 탁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손을 바라보며 뭘 기다려요? 은혜 베풀어 주기를. 비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시킬 거를 막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기다리는 세상의 종들처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만 기다린다.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은혜의 원천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빛이요 능력이요 피난처시니. 그러니 이 종은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은혜의 손을 드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도 구하지만 동시에 어디 눈치를 많이 보느냐 하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봐요.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평가. 월급 얼마 받냐? 연봉 얼마냐? 심지어 나 말고 자식이 어느 회사 다니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가내수공업이냐? 뭐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그 평가에 우리가 때로는 위축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 평가에 막 으스대기도 합니다. 으스대기도 합니다. 아, 우리 사위, 우리 딸, 우리 아들도 아니고 우리 사위 뭐야? 막 이걸로 또 으스대는 거죠.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있어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평가에 움츠러들고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고난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너 예수 믿는다더니 지금 그 상황이 그게 뭐냐? 그런 평가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인정의 우상.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내가 좀 성공한 사람처럼 봐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TV 틀면 TV가 항상 그런 거 이야기해요. 이 정도 차는 타줘야, 이 정도 집에는 살아줘야 뭔가 좀 중산층인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막 상품을 광고하잖아요. 네. 이맘때면 해외 보라카이 이런 데 한 4박 5일 여행 패키지 상품 정도는 싹 사주고 그런 데 가서 휴가 보내고 이 정도 해야지 뭔가 세상에서 좀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도록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는 힘이 쭉 빠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그냥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도요, 그런 세상의 평가에 자유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 이런 이 표현은 그냥 방심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안일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안일한 자란 말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좋은 의미입니다. 말 자체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우리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사는데 나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잖아. 그러면서 너 하나님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네 삶은 별거 아니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이겨먹지는 못하겠고 내 힘으로. 당장 내가 이 사람보다 막 성공하고 잘 살 일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는 안 되니까 막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자들의 조소와 멸시가 내 영혼에 넘친다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의 힘듦과 불편함과 어려움과 상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평가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향해 있던 우리의 눈을 어디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1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내가 저들보다 하나님 복 주셔서요. 저 사람들보다 더 부자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복 주셔가지고요.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대기업 다득하게 그렇게 해서 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먹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 되고 다 좋은 학교 가고 다 대기업 가고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당장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그렇게 됐을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못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세상의 평가를 뛰어넘을 것이 아니라 나를 평가하는 그 시선을 나도 똑같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하여 내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 내 인생의 생사화복, 생사여탈권,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눈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약간 뭐한 말로 좀 뻔뻔해져야 돼요. 뻔뻔해져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시선으로 너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마다 막 예배 드린다고 우리 모임도 안 오고 막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더니 네 꼴이 그게 뭐야? 라고 말할 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무 유치해. 차 뭐 타고 어떤 아파트 사는 거 그거 가지고 등급 나누는 이 세상 야, 너무 유치하지 않냐? 수준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 그렇게 말은 못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뭐 그렇게 사는 게 답답하다, 뒤처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언제 성공하냐, 뭐 그런 말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당당하고 뻔뻔하게 그래도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늘 약간의 이런 당당함을 넘어서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 기준으로 뭐라고 말하면 저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고 말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주님 바라본다. 너네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당당함과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뻔뻔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메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막 일당백인데 나가면 바깥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막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도 막 소심하고 말이죠. 네. 네. 이러고 그냥 기도했다 치고 말이죠. 여러분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요, 한참 복음이 막 확대될 때, 아무리 확대됐다 하더라도 전도 막 되고 막 이렇게 해도요, 전체 조선인의 3%밖에 안 됐어요. 3%. 야수교인이라고 불렀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야수교인. 야수교 신자들 그랬거든요. 근데 그 3%의 야수교 교인들 이야기가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그 당시 신문에. 그때는 구한말이기 때문에요. 고을 관리로 오는 사람들이 부정부패가 심했습니다. 왜? 청나라, 러시아, 일본 막 열강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다 뜯어먹으니까. 명색이 대한제국이긴 하지만 그 권력이 통치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방 고을 관리들은 탐관오리들이 많았어요. 새로 부임하면 뇌물 받아 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신문에 났어요, 실제. 어떤 고을의 관리가 부임을 했는데 당연히 자기에게 뇌물 갖다 바칠 줄 알고 고을의 유지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뇌물을 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보기로 몇 명을 때려잡았어요. 나무에다가 줄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막 매질했어요. 갖다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안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마을의 유지들이요, 다 야수교인들이었어요.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해진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리가 나중에 정부에 탄원서를 넣습니다. 나 임지 바꿔달라고. 딴 데로 나 부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여기서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도 아무도 안 갖다 바치니까. 그게 신문기사에 날 정도예요. 야수교인들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야수교인들은 부정부패 뇌물 이런 거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서 결탁하고 편하게 사는데 야수교인들은 두드려 맞는데도 그거 하면 안 된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날 정도였어요. 소수지만 당당했죠. 뻔뻔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힘이 있었어요. 꼿꼿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비난과 조롱, 모든 멸시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멸시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떠들고 다녔잖아.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너 예수쟁이라며. 너 예수 잘 믿는다며. 근데 너 사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그 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우리를 대신해서 들으셨어요. 너 선지자라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진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 핍박 받으신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손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막 때립니다. 너 선지자라며 우리 중에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그래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조롱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건데 예수님이 미리 다 받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와 세상의 시선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뻔뻔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비유를 이렇게 삼성 이건희 자녀가 어디 나가서 막 쭈구리처럼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막 기죽어 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 가도 뭐 명찰에 나 이건희 딸 뭐 이런 거 없어도 당당하지 않겠어요? 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는 아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뭐 명찰을 안 달고 다니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뭐 집이 어떻든 차가 어떻든 뭐 우리 자식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는 무능해, 너는 실패자야. 그렇게 외치는 소리에 더 이상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시인은 그런 괴로움과 어려움에 있지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가 은혜 베푸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주님께 소망을 담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의 손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분이 은혜 베푸실 때를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안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은혜 베푸실 손길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평가와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